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엔 한옥이 약 700채 정도 보존되었습니다. 이 한옥마을에 가보면 눈에 띄는 길이 있는데 채명이의 길, 그리고 채명이 문학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길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채명 씨는 전북 출신 여주 작가인데요. 1998년도에 61세 난소암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게 되죠. 이분이 근데 이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는 그가 1980년부터 1997년까지 한 가지 소설을 쓰고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제목은 홍불이죠. 1930년대 말 일제강점기 때 몰락해 가는 양반가의 3대째 며느리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17년 동안 몸이 아프고 또 쇠해지고 그런 가운데 놓지 않고 끝까지 한 소설을 해서 썼던 그 여인, 우리나라 말로 혼신을 다해서 행했던 그 여인이 바로 채명이었습니다. 마음을 온통 그곳에 다 쏟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다 마음을 쏟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어떤 것일까? 오늘 이 본문의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다니엘입니다. 정말 혼신을 다한 사람,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한 사람, 포로지의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80이 넘는 나이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또 암흑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자에 살았던 한 사람. 우리 오늘 이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소명대로 산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오늘 다니엘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가 백성들이 포로로 3번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첫 번째는 605년 제1차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2차 때는 597년, 3차는 예루살렘 멸망한 BC 586년입니다. 이 1차 때 기원전 605년 때 끌려갔던 자가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왕족이었고 또 귀족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바벨론 왕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은 포로로 끌려온 자들 중에 왕족과 귀족 중에 흠이 없고 준수하고 또 지혜로운 자들을 또 뽑아서 갈대아인들 바벨론화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갈대 학문을 배우게 하고 왕의 진리를 먹게 하고 이름조차 바꾸게 하는 보게 되는데 여기에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있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랴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렇게 나있어요. 이와 같이 이들의 이름이 기록됨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계실 터인데 그 이유는 어떤 것일까? 그렇습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이겠죠. 이 땅의 남유다의 나라, 그 나라는 점점 쇠해지고 또 부패하고 결국에는 멸망할 나라일 터인데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멸망치 않고 그 백성들도 망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목적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 목적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선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선택한 우리를 부르셨죠.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소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또 부르신 자들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며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비록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사람답게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 때 탕간오리들이 참 많았답니다. 매각 매직을 많이 했죠. 성행했습니다. 돈을 주고 이제 관직을 사게 되는데 그만큼 굉장히 부패했던 때였습니다. 그리스인 회고라는 최초의 그리스인 신문이 있었는데 1899년도에 이런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인 회고에 보면은 당시에 관리 중에 북도로 오고자 했던 자가 있었는데 이 북도란 평안북도인데요. 그 자가 갑자기 청혼을 합니다. 북도가 아니라 영남지나 남도로 보내달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유는 그 평안북도에 당시에 야소교, 즉 예수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지 않고 다시 남도로 가겠습니다 하고 청혼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매가매직으로 이제 돈을 주고 간직을 샀는데 그 돈을 주고 샀으니 돈을 또한 벌어야 되는데 그곳에 가고자 했더니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때문에 좀처럼 자기 뜻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남도로 청혼한 것이죠. 당시 1899년도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는 12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9,000명 정도,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0.07%, 0.1%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이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의 어둠이 들춰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적은 소수였지만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보게 됩니다. 이게 부르신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금은 녹아져서 맛없는 세상 이곳에 이 세상을 맛있게 하는 것이며 부패한 이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14절에서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진리를 또한 깨닫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기독교인은 예전에 0.07%에 비하면 참 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 땅에 20%나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역할, 부르심의 삶의 역할을 제대로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기회를 만듭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 생각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소명대로 살아간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뜻을 정한 삶임을 알 수 있는데요. 1장 8장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관이 기하였어요. 이 뜻을 정한다, 이 말은 결심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것을 결심합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도록 결심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 왕의 진미를 통해서 사람들이 부유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면 그 나라의 신을,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나라를 잊어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갈대화, 바벨론화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왕의 진미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의 이 왕이 준 이 왕의 진미를 그가 거절하고자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 이유는 이 왕의 진미는 당시 바벨론 신에게 드려졌던 그 제사 제물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것을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계명의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니엘은 그래서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거부함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황에 반응하면서 뜻을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상황을 열어가십니다. 여기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결심한다 이 말 말고도 더 나아가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한 가장 좋은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쫓아가노라 이 말은 보다 귀한 가치를 위해 나머지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정해진 시간 내에 가장 실한 먹잇감을 잡는 사람의 우승을 차지하는 사냥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냥꾼들이 모였고요. 한 사냥꾼은 이제 먹잇감을 잡으러 가는데 그 앞에 토끼를 보게 됩니다. 근데 토끼에게 활을 겨루고 쏠려 할 때 갑자기 자기 옆에 노루가 뛰어나가요. 그때 이 사람 판단합니다. 실한 먹잇감을 잡는 자가 우승한다 생각하여 그는 토끼를 내려놓고 바로 노루를 잡게 됩니다. 바로 이게 뜻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좋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뜻을 정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지금 궁궐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 모인 소년들은 그야말로 혈통으로나 실력으로나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왕의 직미를 거절한다는 것은 곧 그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한 행동이 지금의 이 행동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뜻을 정하셔야 돼요. 어려운 삶이 왔을 때도 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결심하되 어떤 결심이요?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일까? 가장 좋은 가치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의 나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뜻을 정한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삶은 죽음을 각오한 삶, 믿음의 삶임을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의 결심은 포로로 끌려간 노예로서 절대 권력자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죽음을 각오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였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또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자. 또 10절도 보실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항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환관장이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하면 내가 위태롭게 된다 말할 때 다니엘이 또한 그들의 친구들이 다음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12절 13절이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모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이렇게 하였습니다. 열흘 동안 한번 우리에게 물만 그리고 채식만을 주시고 저들이 먹게끔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열흘 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담대한 선포입니다. 바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의 선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하였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삭이 없을 때였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나이였습니다. 불가능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은 바 이렇게 하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를 믿은 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바로 다니엘이 그리고 그 친구들이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로 이들의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 무소부재 하나님이시고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또한 불가능이 없는 한계가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이들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여십니다. 정말 건강의 축복을 주시죠. 15절 말씀 보실까요? 여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지라 이렇게 하였어요. 그리고 학문을 깨닫는 복을 주십니다. 17절이죠. 하나님은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하였어요. 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이들에게 왕의 총애를 받는 복도 주시죠. 19절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하였어요.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살펴본 이 내용 통해서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소명,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뜻을 정한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다음같이 생각합니다. 이들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어떤 경쟁의 사회도 아니고 정족도 아니고 하루 동력하였어요. 마음을 하나로 심사 하나됨을 지킬 때, 동력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 빛이다 소금이라.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최고가 하나님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뜻을 정하며 우리의 우선순위와 원칙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